8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고백하는고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예레미야가 밧수훌에게 맞고 또 옥에 갇힘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예레미야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레미야에게, 아니 지금 너희들 눈에는 밧수훌이 강자인 것처럼 보이고 밧수훌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밧수훌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죽을 거다. 예언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게 달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그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제 예레미야를 달래셨다면 오늘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 쪽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둘의 공통 관심이 뭐냐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 참 속상하고 가당치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어떻게든 알아듣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격려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고, 예레미야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안간힘을 쓰는 방법 중에 오늘 예레미야가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과 감정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얘기를 오늘은 잘 읽어보시면 대단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여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이게 좋다는 말이야 나쁘다는 말이야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꼬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얘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셨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했지만 그런 결과가 뭐냐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하나님이 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사실은 불평하는 거죠. 속상하다라는 이 형편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 끝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저는 오늘 이 말에 끌렸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할래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레미야 자기 속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뿐 아니라 나도 이 이스라엘, 내 동족 이스라엘의 이 문제, 분명히 닥칠 그 위기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안 들을 게 뻔하고 오히려 그 말을 뱉으면 내가 조롱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뱉을 수가 없는 그 불이, 그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마음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때문에 하는 때에 여전히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어려움들을 당하고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내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얘기가 찬양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죠? 내 엄마가 차라리 유산을 했었으면, 내가 태어났다라고 소식을 알리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전하지 않았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마음을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대는 그런 거였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그 일들이 좀 좋은 쪽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불평 속에 예레미야의 마음 뭐냐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붙어서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건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어쩜 이런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뱉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 명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백성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뿐 아니라 이 일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포기하게끔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놓으시고 여기에 두신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우리 안의 열정, 우리 안의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은사나 열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뭐 세상을 구원하고 막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것.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이 일들을 지킬 수 있는 힘, 아주 작은 힘. 그래 여러 가지 것들로 보면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뿌리를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기에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나 감정들이나 그런 결과들이 아니라 여기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더 오늘 하루 일어났으면, 이 시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것이었으면 좋겠고 이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열정들이 그 근거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을 주님 아시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앞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 감당하기에 우리가 책임지기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것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바라보며 주눅이 들고 힘이 들고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